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9세기경, BC 9세경이 되고 장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면서 그 제약상과 그 다음에 우상 이런 것이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이제 사역을 넘겨주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영웅적인 선지자 그 엘리야에게 자신 사역이 다 맞춰감을 이제 자기는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나갈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리저리 자리를 이동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길갈에서 베델로, 그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약 13km라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더니 베델 지역은 해발 한 790m 되는 장소입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거리는 약 20km. 그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역사적인 도시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는 5km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따라오는 엘리사를 억지로 띄워놓으라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또 왜 그렇게 장소를 이동을 해야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그걸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승천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3절, 5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평소에 선지자의 학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승천하기 전에 선지자 학교에 가면서 제자들을 무엇인가 당부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곧 엘리야가 평소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아마 계속 어려운 이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그런 영적 회복의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떠나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 세워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보다도 더 타락했다고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다음 세대를 담당한 우리들의 자녀들, 지금 이대로 영적으로 안이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평소에 다니고 있는 근무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바로 믿음과 영성을 키워줘야 할 이 시기가 바로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특별한 사명,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리교회의 경우 매년 현재 1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에 다닐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요새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는 현재 대학생들의 1% 정도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젊은이와 아동부가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 젊은이와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는 말씀을 제가 같이 생각합니다. 본문 2절, 4절, 6절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고 3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스승 엘리야의 권유와 명령에도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으로 말합니다. 2절, 4절,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데 그 옆에 바짝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엘리사의 태도를 엘리야가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구경하는 그 세 지역의 선지생들을 보면은 역시 동일한 말로 엘리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3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은 오늘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런 거 알고서 당신은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쫓아다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의 마음을 흔들어도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은 엘리야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땅끝까지라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간 이유는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은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평소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권능, 하나님의 영광, 리더십,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스승보다 더 많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정말 평소에 보니까는 자기 스승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욕심이 냈기 때문에 갑절이나 영감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출신이 농부예요. 그는 12마리의 소를 끌고서 밭을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보고 나를 따라라. 그때 엘리사는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자신은 스승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기는 스승이 하시는 일의 역사에 보면은 자기는 별로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자기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만큼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생각해 보니까는 갑절의 영감 없이는 도저히 감당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주님과 사역을 할 때 내 힘으로 감당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차기름 목사님보다도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보면은 엘리사 자신이 활동해야 할 그 시대의 앞으로 다가올 시대보다도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있을 때 그 시대는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만큼 시대가 악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힘든 시대에 스승인 엘리야가 없어지고 자기가 감당하다 하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갈 시대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주님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구했던 그러한 영광,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응답받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루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역을 보니까 거의 갑절이나 되는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가정도, 개인도, 직장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취업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한 달 정도면 돌아가신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집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자녀들에게는,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이제 7이 있었는데 아들만 7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큰형님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렇게 한 달만 들어가시지 않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6개월 동안 더 사셨어요. 그 6개월 사시는 동안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온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다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기 자녀를 보니 아들 7,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장가 가지 않은 삼촌까지 있어갖고 11식구가 감당하려니까는 감당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시골에는 그때 새벽 기도가 4시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늘 나가신 걸 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자녀 모두 7이 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섰고 가정이 살아났었습니다. 큰형님은 장로님을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고, 그 다음에 3분의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저와 내 동생들이 다 같이 오늘의 자손 약 40명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었구나.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설 수 있었구나.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직장에서, 또 제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엘리사가 구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받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도,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울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이 약복강가를 넘어가기만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바라봤을 때 그냥 편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에서가 오히려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증, 그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냥 만졌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는 날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바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 50명이 보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면은 멀리 서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멀리서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냥 남의 역사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그에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또 사역자로, 속장이나 지역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특별한 사명일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에는 많은 파송된 선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간절히 사모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사가 간구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여기 아침 새벽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같이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절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학생,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